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et him jump though, just wait. Don't let him jump though, just wait. I'm gonna put one on his head. There you got it. Push him that way, shoot him. And then when I let him out, we're gonna let him go in back off, okay? You ready? Push. Push. Keep pushing, don't let him jump. Oh, you sucker. He's on you. Get him? I got him. Come get his back leg. Showtime, my man. Front foot or back leg would be good. If you can get the opposite back leg that he has, it'd be best. The opposite that he has. Yeah, so the one closest to you. If you can get that back leg, that'd be best. I'm gonna put it back down, okay? Okay. There. There you go. You almost got it. Almost had it. There it is. One more time. Get it? I'm stuck on that one freaking toe. There it is. Okay. Right there? Yeah. The scary part is once he's out. Right. Okay. Good deal.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이 짧게 또 자막이 계속 짧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짐승이 퓨마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네, 퓨마는 아메리칸 사자 혹은 아메리칸 호랑이라고 불리는 대형 고양이과의 동물인데요. 아메리카 전 지역에 분포하면서 살면서 상위 포식자로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고양이과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몸 길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110에서 160cm, 몸무게가 25에서 80kg 이 정도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환경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의 낌새를 보기만 하면 먼저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예민해지거나 또 위험에 처하거나 하면 사람을 충분히 공격하고 또 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불법 사냥 덫에 걸려 있는 퓨마를 구조하는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필사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퓨마를 구조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을 향해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그 퓨마의 대조적인 그런 시각이 기억에 남았던 동영상입니다. 저는 마치 이 장면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차를 잘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 말씀 계속 보실 때 PPT 함께 열어주시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이고 또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를 닫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이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요셉의 삶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총애했었던 아내인 이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데요. 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막내 아들은 굉장히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다가 총애하는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내인 베냐민과는 달리 또 이 굉장히 편애를 받게 되었는데 편애받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쳤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편애받는 아들 그리고 형들이 있었을 경우, 특히나 그 형들이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 다른 그런 형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은 이 배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총애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해석하면서 대기근을 예상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공을 세워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그리고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를 훗날에 다시 재회하게 되죠. 이 형들의 거짓말로 들짐승에게 잡혀 먹어 죽었는 줄 알았었던 이 요셉이 다시 나타나자,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자,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본 이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들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17절에 보면 자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반인륜적인 그 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곳에서 한 아버지의 형제이다, 너의 형제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라건대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명령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버지인 야곱도 그리고 형들도 지금 요셉을 동생 혹은 아들로 생각하기보다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이 복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유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들먹이고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히 이 말을 직접 와서 전달하지도 못하고 말을 전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앞에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그는 형들에게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형제들을 대하는 일에도 진심을 다 내보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었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그의 진심을 전혀 믿지 못했고 당사자도 용서한 그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울었습니다. 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전달을 해야 진심이 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잃은 그 비통함에 더해서 지금 현재 그 기막힌 심정을 눈물로 토로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형들의 태도는 더더욱 요셉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말을 전달한 것도 모자라서 직접 찾아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실제로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어떤 보복을 해도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말이에요. 글쎄요,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긴 말일까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극한으로 낮춰야만 그 아우의 요셉의 화를 달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도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곡한 말투로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형들은 지금 동생의 심판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벌하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판의 주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사사로운 복수나 사사로운 그런 권력의 사용이 충분히 용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자신의 그 권력을 사용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형들을 위로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본 바와 같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오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자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또 고자질, 또 꿈 이야기,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왔던 그것들이 이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요셉을 향한 살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동기가 대부분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순간에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던지 어땠든지 간에 분명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 요셉 동생을 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생명은 훗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말하고 있는 이렇게 담대한 고백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차디찬 그 우물 바닥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추웠던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바닥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냐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나를 그냥 두시겠냐고 항변했을 그 요셉을 지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형님들의 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이 단순히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나 부모를 무릎 꿇릴 만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무디고 어리석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뒤로 그는 인생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꿈꾸는 자, 그 꿈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는 자,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육신과 감정과 생각으로 그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속의 퓨마는 자신을 도우려는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고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상에 나왔던 인간들은
이 퓨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알리 없는 이 퓨마는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목과 다리를 누르는 그 올가미에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또 발버둥 치면서 도움의 손길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차이를, 이 생각의 차이를, 이 시각의 차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이 시각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매번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그냥 두시는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연소한 목회자라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 공감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두려움을, 그 분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퓨마를 풀어주기 위해 애쓴 그 인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인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요셉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도연 님의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자신을 구조하려는 그 인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지금 당한 고난에 몸부림치는 그 퓨마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악행마저도 선의 도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내 삶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들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은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왜 그냥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오는 그 시간들을 잠잠하게 인내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릴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또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주님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궁금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주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를 주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잠잠하게 소리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두렵고 주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악한 것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하심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